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8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난주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반적인 원인 그 네 가지와 그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언급한 그 네 가지는 내면적인 자꾸 자기를 성찰하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병적으로 흐르는 그런 기질의 문제, 그리고 육체의 우리의 상태, 그리고 큰 은혜 체험 뒤에 따르는 반동, 그리고 마귀가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침체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인데 그 어떤 것을 설교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영혼에게 말하면서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알아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무지 혹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마치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지워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매우 혼란스럽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답이 있다, 여기 길이 있다라고 말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영적 침체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텼다고 르이존스는 말합니다. 저는 버텼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언젠가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다가 중국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줄다리기 하는, 중국인지 어딘지 몽고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3명 대 3명이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넘어갔는데 맨 뒤에 남아있는 애가 진짜 사력을 다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영상인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환경과 상태가 어떠했든지 간에 의기양양하게 살 수 있었고, 그들을 정복한 자들보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인가? 즉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버티는 걸 넘어서서 그들을 조롱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정복해버리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오해를 하는 데서 오는 침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의외로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면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거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건 진짜 죄된 행동들이다. 죄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류의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모태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반드시 부모가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자라온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오해하거나 무지한 데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살아가는데 그 기쁨과 생명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서 이런 고민들을 누군가에게 꺼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랜 동안 그거를 꺼내지 못한 채 끙끙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면 그들이 가진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전기를 남길 정도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지금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동시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어떤 생명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과 생명력을 전기를 남긴 사람들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늘 나는 왜 그들이 누리는 저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들이 누리는 도달했던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품은 채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기쁨과 생기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을 모방하기도 하고 성화를 이루는 삶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수련회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각종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바라는 그런 기쁨이나 생기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매우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것이 그들에게 오해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한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그들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또다시 그걸 포기한 채 살 수는 없으니까 또다시 시작하고 그래도 또 실패하니까 또 포기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에서 헤매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과정을 지났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 존스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자신은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가련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이 신뢰가 있다라면 존 웨슬레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존 웨슬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웨슬레가 소위 그 알더스게이트 그 스트리트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 서문의 내용이 이신칭에 대한 그런 교리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읽을 때 그것을 거기서 듣고 있었던 웨슬레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체험을 하기 전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체험 전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신칭의 교리를 그제서 이제 비로소 마땅히 깨달아야 될 방식대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부흥이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로이 존스는 그가 웨슬레가 그 체험이 있기 전에도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직 이신칭의 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나 성령 세례에서는 이게 부흥이다, 성령 세례 이렇게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웨슬레가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이 체험을 하기 전에 그는 경건에 매우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그룹을 결성을 했어요. 찰스 웨슬레, 자기 동생이랑 몇몇 그 사람들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휘필드도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매주 금식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속했던 휘필드는 나중에 막 금식을 하다가 막 거의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그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가기도 했어요. 당시에 대서양을 횡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 한 3년 정도 이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만나요.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자기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이제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라비안 그 형제들과 교제를 하고 이 알더스 게이트 스트리트 거기에서도 모라비안 형제가 로마서 서문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웨슬레를 만나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물었다면,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면 그는 정확하게 답변을 했을 것이다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매우 경건한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경건한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았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고통은 그가 이신칭의의 교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에서 막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었던 그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그 주변의 상황은 이런 상황하고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경건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방탕하지 않고 교육을 받은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기독교적인 사업에 열심을 냈고 거룩한 삶에 정말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헌신을 했죠. 그런 그가 어떻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휘필드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심지어 이 알더스 게이트 그 스트리트에서의 체험 이후에도 한동안 그가 이 교리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가 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래서 여러 견해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그렇지만 기본이라고 해서 가볍지 않은, 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 서고 넘어짐의 교리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화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그러면 그를 더 깊은 수렁에 집어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다음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에요. 루이 존스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걸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성공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선한 어떤 기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볼 때 이 사탄의 전략이 여전히 성공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도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가 네 자신을 의롭다 하게 되고 만일 네가 율법을 따라 너의 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납하실 것이고 그 면전에서 너를 연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수준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들은 율법을 모두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 복음이 근실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불렀어요. 그들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도로 불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이렇게 그가 자랑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이 위대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서마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 복음의 필요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 존슨은 말합니다. 두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올바른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든 다 동의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 없다. 이거 다 동의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가련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자신이 원하는 기쁨과 평안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가련한 상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생각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든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이 방법인 이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율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한다. 이 말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바리새인들의 어떤 위선과 외식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리새인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로이 존스는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궤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참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날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에서 오는 회의와 비참함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이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설하고 심기 전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시므온이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하기 전에 먼저는 패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데, 참된 회개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죄를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이런 것이 특별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각종 봉사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누가 봐도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과 생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서부터 꾸준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와 어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봉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저 사람처럼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더라면 저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예화가 기억이 나요. 어떤 장교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돌을 20kg씩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20kg의 그 돌을 가져오려고 한 개를 가져왔어요. 20kg짜리 돌 하나를. 어떤 사람은 10kg짜리 두 개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뭐 1kg짜리 20개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이 돌들 막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한 부대 그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교가 다시 그거 원래 가져왔던 자리를 다 돌려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개 가져온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뭐 두 개 가져온 사람도 알겠죠. 근데 문제는 그 수백 개로 이 수백 개의 작은 돌을 가져왔던 사람, 뭐 어디다 돌려놔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당황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던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지은 그 작은 죄들을 언제 어디서 지었는지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큰 죄를 하나 지은 사람이든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이 그 돌 무게가 20kg라고 하는 면에서 똑같은 것처럼 죄의 무게는 똑같은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작은 죄들은 언제 어디서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작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와도 역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크고 작은 죄된 행위들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의 감격이 더 클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생각할 때 항상 어떤 특정한 행위들의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생각할 때 영어로 sin, 죄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sins, 죄들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이 짓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사람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특정한 죄를 짓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실제적인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죄된 행동들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예요. 자신들은 의롭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창기나 이 세리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들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만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한다라면 특정한 죄를 짓는 차원에서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죄를 생각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예가 있다라면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웨슬레의 경우예요.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런 의미로 어떤 죄된 행동들의 차원이 아니라 죄 자체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자신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웨슬레는 저들이 아는 하나님, 이 폭풍우 속에서 저들이 아는 하나님을 저들이 신뢰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이 살인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한테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가죠. 재산이 너무 많아서. 궁극적인 결국 그 부자 청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청년에게 하셨던 그 핵심은 그런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로 하여금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재물을, 그의 우상은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율법의 핵심, 즉,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죄들을 짓는 것, 이것도 죄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목적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뜻하셨던 그 원래의 목적,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소요리 문답 일문답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를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고,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의 차원에서 죄 문제를 생각하니까 참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면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잖아요. 기도의 장면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참된 체험에 이르기 위한 예비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그것을 알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그런 감격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죄에 대해서 바르게 회개해야 돼요. 죄가 뭐냐? 죄에 대한 어떤 특정한 행동들의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이 궁극적인 율법의 핵심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